오늘은 범죄 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살인 범죄 중에 고의 살인, 일부러 계획하고 죽인 경우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재판을 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고 또 처형을 하는 방법, 이 율법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은 용서, 사랑으로 용서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궁극적이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반대 살인이 있어요. 고의적인 살인의 반대는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이거는 살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민수기 35장 22절 23절에는 살인 동기를 먼저 밝혔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의도적이었느냐, 우발적이었느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우발적이에요. 왜냐하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미워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밀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다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을 쳤다든지 뭔가 우연히 그냥 상대방을 밀치게 됐는데 상대방이 그만 죽게 됐다. 이러면 악의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죽였다. 일부러 저 사람 맞춰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뭔가 던졌는데 엉뚱한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 우발적이잖아요. 또 하나 보지 못하고 그냥 어딘가로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우발적인 거예요. 전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사람이 죽었다. 이러한 우발적인 동기, 이것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을 하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민수기 35장 24절 25절에는 살인 징벌을 말씀했어요.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경우는 벌을 줘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랬어요.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냥 느닷없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보복하고 싶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어떻든 내 가족이 죽었다, 내 자식이 죽었다.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복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제도적으로 두 사람 간에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막 보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서 그 우발적인 살인을 한 그 장본인을 거기서 떼어서 그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 그래서 일단 도피성에만 그 사람을 들어가게 하면 법적으로 치외 법권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지금 국회가 열린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치외법권의 그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자유롭게 막 발언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하듯이 그러한 치외법권의 지역을 도피성이라고 주었어요. 전국에 6곳이 있고 요단강 서쪽에 3곳, 요단강 오른쪽에 3곳을 줬는데 그곳으로만 도망가면 일단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자는 살려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일단 살렸는데 그 다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제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전혀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로 상대방이 죽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살고 싶으면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을 나갔다 그러면 보복하는 사람이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구원의 방주예요. 계속 거기서 살아야 돼. 살아나려면. 언제까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제 법으로 사면을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속전, 생명의 값이라고 해서 세금만 내요. 성전에다가. 그러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모든 그러한 책임도 다 떠안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은 그날부터 사면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도 누가 보복을 했다 그럼 보복한 사람이 고의 살인으로 벌을 받아야 되니까 누구도 못 죽여요.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그렇게 우발적인 살인자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대신 속죄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죄도 다 사함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우발적인 사고사는 사람에게 벌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신명기 19장 4절부터 6절이 남았는데 뭘 말씀하려고 했느냐 하면 세 번째는 우발살인의 실예를 들었어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이런 게 바로 우발살인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했는데 뭐냐, 동료와 함께 산으로 벌목을 하러 갔어요. 나무를 베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산에 갔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그냥 저절로 빠져가지고 날아가서 옆에 동료를 그 도끼가 때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사고사잖아요. 도끼질을 했을 뿐이지 이 도끼에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쳐서 죽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고사다. 이런 경우는 그 가해자를 꼭 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아까 그 처음 민수기 35장 들어가기 바로 앞에 그 연대기 성경 가지신 분은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 A가 있죠. 거기서는 우발 살인이 뭔가를 하나 더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한밤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죽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당방위,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해치려고 했다. 이건 말하자면 강도죠. 그럴 경우에는 그를 막다가 죽여도 이것은 우발살인이지 고의살인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해가 뜬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건 고의살인이다. 왜냐하면 깜깜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우발살인이 일어났지만 해가 떴는데 도둑과 싸우다가 죽였다. 그는 고의살인이다. 얼마든지 안 죽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여기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오늘날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법대로 이렇게 지도자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용서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잘 분별하고 되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거 마음에 깨닫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